1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5월이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 그러면 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가족과 더불어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이란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라가 평안할 수 없고요. 신앙적으로도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면 교회가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말해요. 가정과 같은 교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말해요. 교회와 같은 가정.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가정을 우리가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 가정들이 행복해야만 교회도 은혜롭고 나라도 평안한데, 점점점 세월이 갈수록 이 가정들이 깨어지고 불행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른 나라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안에도 부모에게 폭행을 하고, 그리고 유산을 미리 가로채기 위해서 부모를 살해를 하고, 노부모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그 생명보험을 타기 위해서 부모를 살해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할지라도 이런 기본 윤리가 깨졌기 때문에 갈수록 세상이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보다 식구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지 않은 가족들 간에 정말 화목해야 되는데, 그떡하면 아빠와 엄마가 다투고, 그 다음에 형과 동생이 다투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불효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지 않고, 이렇게 근본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에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방황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성경에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이 아름답게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질서를 따라가야 돼요. 그게 바로 뭘까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는 거예요. 교통사고는 왜 일어나나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을 때. 왜 가정이 불행해지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법규를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가정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예수 안 믿는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가정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대답 안 해도 좋아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일 학생들은 엄마 아빠를 정말 공경하고 효도합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빠 엄마에게 효도하고 자녀들을 정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안 하는지,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그 가정이 100평 아파트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서울대야 외국 유학을 갔다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 사회와 이 한국교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문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점차 깨어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족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오셨어요. 다윗 그러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다윗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최소한 19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각기 다른 자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있었죠. 이제 다윗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왕자들은 순서대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사극에서 일어난 일처럼 말이에요. 암논이 첫째 아들이에요. 압살롬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생각하면 이제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누가 왕이 되어야 되죠? 암논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압살롬이 잔치를 베풀어서 그 형 암논을 부활을 시켜서 죽여버렸어요. 끔찍한 일이죠.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굉장히 얼굴이 잘생겼어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이 압살롬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은 생각하기를 무조건 큰아들만 왕이 되게 할 게 아니라 이 아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잘 믿고 누가 성품이 좋고 누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아들인가 그렇게 많이 고민했었을 거예요. 그럼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왕이 갖춰야 할 성품, 왕이 갖춰야 할 실력, 왕이 갖춰야 할 덕, 이런 것들을 잘 준비만 해놓으면 자기가 왕이 안 되겠다고 해도 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굴은 잘생겼지만 겉은 뻔지르르하지만 그 속에는 무서운 탐욕이 있어서 내가 왕이 될 거야. 아무리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왕으로 삼을 것 같질 않아. 암논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왕으로 삼을 것 같지 않아. 이 분위기를 알고 다윗 왕의 아주 오른팔 같은 아주 측근, 다윗이 전투에 나가면 이렇게 공격하고요, 이렇게 막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략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히도벨이 정말 다윗 왕의 사랑을 받던 신하인데 바로 이 압살롬을 꼬드겨서 잘한다.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압살롬의 마음을 더 붕 뜨게 만들어가지고 아무래도 자기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비율을 다 맞춰가지고 아버지에게 향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다 도적질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것은 아주 쉬운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잘해주기만 하면 다 돌아서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때가 되니까 이 압살롬이 반기를 일으켜서 제가 왕이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아히도벨도 배반하고 수많은 사람이 이미 압살롬이 편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 압살롬과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피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다윗의 마음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2절을 볼까요? 2절입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어요. 시작.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도다. 5절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기 불평이나 편하지 못하다라는 말, 이거는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여기 탄식이라는 말은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이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그런 답답한 심정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망의 위험이란 말은 이제는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죽음의 공포가 밀물듯이 몰려드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근심의 짐을 지고 있나요?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나요? 다윗을 이렇게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인가요? 가족이 뭐예요? 가족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는 사람이 가족인 거예요.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기쁨은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본을 보이면서 키우고, 이런 가정이 어찌 근심이 있고 이런 가정이 어찌 불편이 있겠어요? 이런 가정이 왜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할 다윗의 가정에 내가 왕이 되어야 돼. 너는 아직 멀었어. 그런 성품 가지고는 왕이 될 수 없어. 나는 너를 왕으로 삼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제가 왕이 될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왕으로 안 삼으면 내가 내 힘으로 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 정말 다윗은 다른 사람 때문에 슬퍼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근심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돌아보세요. 우리 가족들은 행복한가? 우리 가족들은 정말 즐거운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듯이 가정은 이 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발목이 삐었습니다. 계단을 헛디뎌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 몸에서 부러지고 겹질린 부분은 발과 다리예요. 그런데 그 발이 아프기 때문에 직장에 갈 수 없어요. 학교에 갈 수 없어요. 일을 할 수 없어요. 온 몸이 아픈 게 아니라 그 다리 아픈 것 때문에. 알고 보니까 그 다리만 아픈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열이 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잠을 이룰 수 없어요. 다리가 온 몸을 고통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가정이에요. 아들이 속을 썩인다, 딸이 속을 썩인다, 그거는 아들, 딸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 가족의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돌이켜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한가? 답은 여러분이 하세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한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세상에 행복할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최고로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은 부자가 되는 거다.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 출세가 성공하는 거다. 그런 게 꿈이 되지 말고 우리 가정은 집이 크든지 적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 가정의 제일 목표는 사랑이다. 아멘 하는 거예요. 화목이다. 이런 목표를 정하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그 사랑과 화목을 위해서 서로 양보를 해야 될 거예요. 서로 참아야 될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될 거예요. 다리가 아프면 손이 만져주듯이 아빠가 고민하면, 엄마가 마음 아파하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어떻게든 위로해 주려고 애를 써야 될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는 그 자녀들 때문에 내가 창피하고 망신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자녀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살펴보고 그 자녀들을 위로하고 그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큰 아파트가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은 많은 돈을 버는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 그런데 다윗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압살롬은 아들이 아니라 원수였어요. 원수. 이북말로 원수. 네, 아들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면 촌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미워하면 그는 남과 똑같은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상하고 너무 힘들면 무엇 해야 하나요? TV를 보니까 술을 마셔라 그런다. 우리가 너무 머리가 아프면 뭐 해야 되나요? TV를 탁 켜니까 담배 펴라 그런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프면 안 가던 병원을 찾아가듯이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소홀히 했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가정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면 그건 잘못인 거예요. 돈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어요. 시편 기자는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저녁과 정오와 아침에 이 힘든 문제를 놓고 아들이 아니라 원수가 되어버린,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지금 쫓겨다니는 세상의 이 부끄러운 모습, 그 문제를 놓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우리 아들 압살롬 보세요. 얼마나 그 녀석이 못된 놈인지, 그놈 사람도 아니에요. 이렇게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통로예요. 비상통로예요. 비상전화예요. 119예요. 알겠습니까? 누가 아프면 금방 119를 찾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의 119가 뭘까? 기도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기도다. 문제는 어른들에게만 있질 않아요.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도 마음에 힘드는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 아빠는 저럴까? 왜 우리 엄마는 저럴까? 우리 학생들에게도 힘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부모에게 대들고 욕하는 자식이 되지 말고, 그건 더 나쁜 자식이, 그건 압살롬과 같은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의 가정들은
이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 기도를 찾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이 기도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싹 해결해 주셨는가? 기도한다는 게 뭐죠? 품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기도해봤지만 그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동안은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내 아픈 환부를 잘라버리고 도려내야 내가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아픈 부분을 그냥 가지고 꿰매놓고 약만 칠하면 더 크게 고통스러운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자판기가 아니에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따라서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다. 제가 콩팥이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이 났어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 콩팥에 암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라버려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저를 도왔던 콩팥인데 2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뿐이 없다. 스페어 다이어가 없는 것 같은 거. 근데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붙여두면 거기서부터 피가 온몸으로 도는데 그 혈관을 타고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됩니다. 그러니까 잘라버려야 됩니다. 기도가 뭔지 아세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맡아주세요. 저는 걱정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더 잘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어머니를 맡아주세요. 우리 아들을 맡아주세요. 우리 딸을 맡아주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맡겨버리는 거다. 그래서 내 마음의 근심에서 어떻게 떼어내는 거다. 그랬을 때 오늘 성경 말씀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시작 붙드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맡기면 붙들어 주신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하나님의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어떻게? 이 시편 기자를 괴롭히는 원수, 이미 아들이 아닌 원수, 그 아들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압살롬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어. 그 아이도벨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불리해진 걸 알고 목을 메어 자살했어요. 악하게 살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질서를 지켜야 될 이유,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될 이유, 그런 사람은 마지막에 안 된다. 알겠습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악한 사람은 마지막에 비참해진다. 이거를 꼭 기억하고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아빠도 엄마도 누나도 동생도 온 식구가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누구를 닮을까? 다윗을 닮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우리 가족을 몽땅 다 맡겨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욕하고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악한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저놈들을 벼락 맞게 해주세요. 암에 걸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아버지를 용서해야 합니다. 어머니를 용서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거를 뛰어넘어서 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어머니를 사랑해야 합니다.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세요. 용서해야 한다. 네. 이 말씀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